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찜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늘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전까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이제 성탄절 2024년 성탄절이시죠. 우리 함께 성탄절 때마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선구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온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더 국가적인 위기까지 더해져 가지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더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추운 겨울을 어찌 날까 모두 걱정 의심이 많은 이때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추위에 떨고 있는 심령들에게 따뜻하게 또 품어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무엘이 여러분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참 어려운 때에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이 시대에 사무엘은 과연 누구일까? 그 사람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일을 다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또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나오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만드셔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이 뜻깊은 이 성탄절 말이죠. 임마누엘 대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임자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이 사랑이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러가서 세상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고 외로운 마음으로 추워하는 심령들을 따뜻하게 한번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성탄절, 성탄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완전한 사람이신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 성유신의 신비로운 이 경외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아버지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추워가는 이 시기, 이 민족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모든 이웃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와 평강이 온 물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탄절은 참 뜻깊은 절기입니다.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탄생의 사건은 신비로 덮여 있어요. 절대자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경이로운 일이시죠. 신비 중에 신비다.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 사건이잖아요. 절대자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냥 다가온 게 아니고 아주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을 만나준 일은 다른 차원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의 자기 포기를 의미하는 거죠.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 자, 이 팔레스타인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이 유대 베들레헴 공간으로 어린 소녀의 자궁 안에 갇히신 하나님은 그야말로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예요. 하나님이 단세포로 구성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영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다? 자, 하나님이 피조물 중 하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보시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묘한 일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 예수의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31절 보시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최고의 굿뉴스지요. 그러나 소녀 마리아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죠. 아니, 경악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34절에 뭐라 했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예. 그녀가 얼마 전에 정혼한 상태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신과 상관없이 자신의 몸에 아이를 가진다라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사회가 용납하지 못하는 일이죠. 무엇보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비과학적이잖아요. 이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신앙은 상식을 넘어서기도 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상식에 갇혀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이 비과학적입니까?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초과학적이죠. 신앙은 과학을 초월한 겁니다. 우리의 사고와 경험만으로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지능을 우상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능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신 거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자, 이 성탄절에 들려지는 이 동정녀 탄생의 내용은 모두가 하나같이 놀랄 일이죠. 이것을 금방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제들이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 밖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도무지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경탄한 날이에요. 제가 1981년 9월 6일 날 교회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도 교회를 한두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한번 갔고 중학교도 한번 갔어요. 그리고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성경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 1981년 9월 6일 날 교회에 가기로 작정했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고 예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믿기로 했는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의 첫 번째 맞는 성탄절에 교회 성탄절 이브 전날 행사를 하고 한 11시쯤 왔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TV를 틀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영화가 됐습니다. 흑백 TV에서.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성경 읽었는데도 안 믿어지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영화가 정말 나한테 믿어지더라고요. 한 1시간 반 영화인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감기에 차서 팍팍 울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그때 은혜를 받은 거죠. 제 어머니가 울고 있는 저 봐요. 너희 왜 그러냐? 그때 제 어머니 교회를 안 나왔어요. 너 왜 그러느냐? 텔레비전 보면서 왜 그렇게 우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그분이 사람 되셨다고. 너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냐? 아니다고. 그래서 어머니 교회 다니십시다. 어머니 예수 믿으십시다. 갑자기 어머니가 60평생을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 예? 종가 때 제일 큰 딸이고 며느리가 제사만 10몇 개를 모신 그분이 퍽퍽 울면서 예수를 전하니까 그럼 나도 예수 믿어보겠다.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믿어보자. 그래서 제 제일 큰 형이 그때 몸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가자.
그래서 저희 집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큰 은혜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 구원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전도를 받고 내가 교회를 나왔지만 또 내가 성경 읽었지만 안 믿으시더라고, 이 사건이. 그런데 KBS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성탄절 그 드라마를 보고 그 영화를 보고 흑백 TV인데요. 지금도 그걸 저는 기억해요.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걸로 시발점으로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우리 형이 예수 믿고 그래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래서 그해 첫 번째 구정 때부터 제사를 포기하고 난리 난 거죠. 그리고 제 아버지의 첫 기일을 또 포기하고 목사님 모셔서 추도 예배를 보고 한쪽에서는 이러쿵 저러쿵 하고 그래도 어머니가 예수 믿는데 이 집에 제일 어른이 믿는데 제일 큰 형이 믿는데 뭔 소리 하냐고 그러면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왔던 은혜죠. 하늘과 예수님 탄생은요 하늘과 땅이 겹쳐지는 이 사건이에요. 순간과 영원히 만나는 사건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신 사건이죠. 하나님은 너무도 크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축소를 시켜버리는 것이 저는 성탄절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성육신이고 도성인신 사건이에요. 말씀이 사람 되신 거.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으셨다는 거.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의 경험의 세계로 돌아오신 이 사건이 동정녀 탄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항상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곁에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이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지신다면은 이 성육신 이 사건이 그야말로 경탄과 경배를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28절 보시면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 보시면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은혜란 단어와 함께 붙어있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받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거대한 구원의 사역에 마리아가 지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요. 은혜가 아니면 뭐죠, 여러분? 은혜입니다. 예. 저는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오늘도 한 4시에 제가 눈을 뜨면서 하나님 2024년 12월 25일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성탄절입니다. 내가 살았구나. 나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살아있다는 게 은혜죠. 태감 받는 게 은혜죠. 부르심을 입었다는 게 은혜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을 위해서 지목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름을 받은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사용하셔가지고 사무엘을 탄생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선택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필요하셨어요. 누군가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을 몸이 필요했습니다.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구원자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마리아가 부름을 받은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란 무엇이냐? 분명히 사실 위험한 선택이거든요. 마리아에게는 큰 위기였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일 속에서 사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너무나 큰 사명이 주어졌어요. 인류의 구원자를 몸 안에 품어내는 일입니다. 어린 소녀가 이 일을 받아들이기에는 엄청난 큰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천사의 메시지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을 이제 보아보시죠. 29절 보시면은 처녀가 그 말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여기 생각함에 주목해 보세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했다고 2장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다 새기어 생각했다. 자, 그 앞에 생각함에 주목하시고 여기도 생각한다 이 말, 이 숙고한다, 깊이 생각한다 그 뜻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아침 기도를 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참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예를 명상이라도 좋아요. 한번 쫙 눈을 지그시 감고 그러고 쫙 생각하면은 정말로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주마등처럼 쫙 깊이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오늘 일을 또 집중해서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또 생각나서 또 메모하고, 이제는 우리 원로 목사 앞에 이런 말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저도 60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제 65 하는데 깜박깜박해요. 어제 했던 매일 잊지 않게 해서 일기를 매 쓰지만은 그래서 깊이 생각해봐요. 그럼 기억이 나고 다시 메모하고. 제가 어제도 교회 와가지고 이것저것 준비하면서도 현수막을 안 땄거든요. 그렇게 시간 많이 있었는데 앉아서 기도도 했는데 왜 내 현수막 안 붙였지? 분명히 집에 갈 때는 딱 메모를 했어요. 현수막 붙일 거였는데 잊어버려요. 그냥 깊이 생각해 보면은 다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예. 아마 마리아가 깊이 생각한 것 같아요. 천사가 전해준 말을 깊이 생각해요. 예. 마리아가 어린 소녀잖아요. 그러나 천사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녀는 마음에 새겨 듣는 겁니다. 아주 이 부분이 인상적인 대목이죠. 어떻게 어린 소녀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제 인상에 기억나는 것이 이제 광야로 가면서 여리고성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많은 그 이슬람교 학생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제 일행이 같이 이제 성지순례를 했어요. 말레이시아에서도 온 이슬람교인들, 그리고 아랍에 있는 전부 다 아이들, 우리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는 소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다 이게 쓰잖아요. 그때 저는 마리아가 저 나이 15에서 16 저 나이. 예. 이 아랍에서는 일찍이 이렇게 12, 13살 되면은 그때 약혼도 해버리고 그러거든요. 빨리 하거든요. 저 나이 때에 그애들 막 웃어가면서 막 여러 번 보고 막 손도 흔들주고. 예. 마리아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다. 예.
어떻게 어린 소녀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을까?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이런 모습이 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말을 흘려듣지 않고 경청했잖아요. 예. 가볍게 듣지 않았잖아요. 예. 마음으로 이걸 깊이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는 매우 지금 가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 대화를 해도 그냥 듣고 말죠. 우리 현대인들의 약점은요, 피상성이, 진지함이 없어요. 너무 표피적이에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TV를 보면은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가볍고 무의미한 얘기가 가득 차 있어요. 대충 넘기는 게 일상이요. 예. 듣고 금방 잊어버리죠. 문제는 참된 진리까지도 이처럼 가볍게 여기는 태도, 진리에 관심 없어요. 설교도 너무 가벼워졌고, 심지어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웃기고 말이지, 재밌고 자극적을 사용해요. 목사들이. 저는 아주 역겨워요. 경망스럽죠. 그리고 자극적으로 해요. 마리아가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는 말을 묵상했다는 뜻이거든요. 생각했다는 말을 묵상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지금 가슴에 담은 겁니다. 네. 가슴에 담았어요. 말씀을 품었어요.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잉태한 것이죠. 그녀의 가슴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박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받지 마시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게 비유 있잖아요. 밭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옥토밭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진리가 그 안에 스며들 갈 수가 없어요. 길가밭이나 돌짝밭은 씨앗이 움틀 수가 없습니다. 강팍하고 고집으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튕겨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품은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잖아요. 죽은 문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철학이나 사상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이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창조의 말씀이시거든요. 마리아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게 38절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놀라운 반응이에요. 마리아가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자신을 낮추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죠. 마리아는 자신의 모습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말씀이 자신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이처럼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마리아는 순종의 모델이죠. 자신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일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요. 아이의 이름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상상하면서 끔찍할 것이죠. 생명의 위협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녀와 그녀의 가정, 정혼한 요셉 모두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성과 경험과 문화적인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무엇보다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녀는 선택했어요. 이처럼 말씀의 능력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37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놀라운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 말씀 안에 무한한 생명을 담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됐다 했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 다 결정돼 버려요.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시면 이게 현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의미가 이 말씀을 현실 속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이 일어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죠. 이 잔치집에서, 혼인잔치집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포도주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이 문화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심각한 일이요. 그 잔치 끝장나버린 거예요,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에게 뭐라 하죠?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 여기의 어머니는 지금 마리아입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지금 그 말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 하인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하죠.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게 하고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고 하잖아요. 그 종들이 말씀대로 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났단 말이에요. 천사가 들려준 아기를 잉태할까는 소식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린 소녀가 담아내기는 너무 거대한 말씀이요.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만 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 소식은 하늘로부터 온 소식이었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나오죠. 이것을 사도 요한은 로고스 말씀을 예수님이란 말씀하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을 사람의 몸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왔다 그 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창조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요. 이게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이런 충격적인 사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죠?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천막 치셨어요. 자,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나타나신 겁니다. 사람의 모양만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처음에는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마리아가 말씀에 마음에 깊이 새겼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그 주인공이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 오신 거죠. 우리가 지금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시고 삽니다. 말씀은 여러분 철학이나 사변이 아니요. 하나님과 말씀은 서로 깊게 이게 엮여 있어요. 분리될 수 없어요.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 중에서 요한이 가장 사람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잖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게 창조사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사역이에요. 구원사역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삼일체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위가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서 동등하고 서로 관통하고 이 비밀이고 이 신비 아닙니까?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에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가르치시거든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사회 모양을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이게 성탄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성탄절마다 설교할 때마다 이 문제 내죠. 신학교 가면은 이 문제가 나와요. 성육신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쓰라래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한테는 원인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오셔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구약의 스가랴서를 또 봐야 돼요. 이미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늘 천상에서 삼위 하나님의 어전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 보내시기로 작정하셔. 이게 평화의 은혜의 협약이에요. 어려운 신학입니다만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그게 성육신의 원인이에요. 예. 엄청난 말씀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지금 열려지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불안증에 시달립니다. 약을 통해서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의 진짜 원인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되기 이전의 세상은 혼돈과 공허함 속에 있었어요. 말씀이 임하니까 빛이 임했잖아요. 또 요한은 예수님을 참 빛으로 말씀하셔요. 말씀도 예수님이시고 빛도 예수님이셔요. 그 빛이 모든 혼돈과 공을 물려냈다. 빛은 말씀이죠. 예. 이제 우리 저희 말라기서를 앞으로 2번, 3번 하면 설교 끝납니다만은 말라기 핵심이요. 4장 2절 말씀이요. 이제 다음 주입니다. 예. 다음 주. 다음 주는 또 이제 마지막 주고 그 다음에 신의 설교. 그 다음 주 설교하려고 그래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그 공의는 해, 치료하는 광선 예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가서 송아지 띠리라고 하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는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예수님 가르치시거든요. 예수는 빛이시요. 말씀은 생명이죠.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자궁을 사용하셔가지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듯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워요. 천지를 뒤흔드는 일인데 어린 소년 마리아가 너무 차분해요. 오히려 담대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죠. 이미 성령의 능력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45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멋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다가 문제도 풀든지 글 쓰기를 하든지 여러분들 매일 성경 읽잖아요. 읽으시면서 말씀이 오면은
주여 이 말씀 믿습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위배했습니다. 이 말씀 내가 거부했습니다. 이 말씀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회개도 하고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거든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주 평범한 유대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찾아오셔요. 예.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동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보셔요. 한 소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시잖아요. 아이를 도무지 낳을 수 없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낳게 하셨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고 근거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0.1%도 없어요. 우리의 편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과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셔요.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이끄시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지 않아요. 주여 나 같은 거 벌레 맞지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 맞지도 못하고 먼지도 맞지 못하고 사람이 태워서 부르면 뭐 먼지보다 더 못하지. 쓸모없고 얼마나 젊은 피 같고 이 더러운 죄인을 이 가정하고 악한 죄인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봐 자격도 없는 죄인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해 주시고 때가 돼 날 부르셨구나. 은혜 주셔서 나를 믿게 하셨구나. 지금도 아직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 은혜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그냥 끝이요. 그냥 끝이요. 여러분 세상에 답이 없어요. 세상에 무슨 답이 답니까? 1년 훌쩍 지나갑니다. 제 광주 온 지 25년 됐습니다. 훌쩍 지나가요. 엊그제가 온 것 같고요. 목회가 어시장한 것 같아요. 근데 벌써 25년의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답 없어요, 여러분. 이러다가 그냥 예수 안 믿으면요. 이러다가 가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은 이 세상 소망이 없다니까요. 인간의 자신의 문제를 푸는 능력도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도 없어요.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길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오직 구원자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걸 풀어주셔야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정의 몸에서 태어나는 불편하고 위험한 일을 감행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안에 영원히 시작이 되고 빛이 임하실 것이고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해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주님, 참 생명이신 주님, 참 진리 되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존귀하신 이 하나님이
구차하고 복잡한 과정을 통과하시 오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깊이 만나셔야 돼요.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해 볼까요?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늘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셔야 내신 분이시잖아요. 당신의 구원 사역을 실패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동정녀 탄생의 사건이란 말이죠.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이게 오히려 유일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가 어느 파에서 동정녀 탄생을 말합니까? 오직 예수교, 우리 기독교뿐이에요. 예수 믿는 종교뿐이에요. 이게 동정녀 탄생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여러분 높여 올려드리는 그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다가올 때에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과 어둠과 불안이 물려가는 그런 역사가 이 성탄절에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 힘들고 이 차가운 조국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힘내시고 이 성탄 주간에 우리의 주변 이웃들 잘 보살피는 그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성탄절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이 영광을 보게 하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육신의 이 신비함, 하나님의 사는 이 신비함을 경험하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오니 하나님 이 거룩한 성탄절 우리가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보고 듣고 믿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